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동행해 오셨던 우리 곽대성 귀한 형제님, 그리고 고상철 심정,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며 주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 앞에 예배하면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복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또 말씀하신 대로 갚아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사 저들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물질은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사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시오. 주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으로 낸 용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번지 점프라는 게 생겼죠. 네. 우리 어릴 때는 없던 것인데 이제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번지 점프라는 게 생겼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볼 생각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지 점프를 하는 것을 이제 TV를 통해서 보고 또 이제 번지 점프 하는 곳에 잠깐 갔다가 보면 사람들이 뛰는 거를 이렇게 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점프해서 뛴다는 건 죽을 생각 아닌 사람 빼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죽으려고 맘먹은 사람들도 용기 있으니까 뛰는 거지. 그게 그냥 이유 없이 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뛰잖아요. 뛰죠? 뜁니다. 어떻게 뜁니까?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죠? 줄이 있으니까. 줄을 믿고 의지하고 뛰는 겁니다. 내가 설마 어떻게 되냐 하고 그 줄을 의지하고 뛰는 거죠.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막 롤러코스터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큰 게 막 돌아가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그걸 타죠. 뭔 배짱으로 타세요? 네? 괜찮은 걸로 믿고 타는 거죠. 안전장치가 다 있으니까 안전하겠지라고 믿고 타는 거죠. 용기를 내는 건 그냥 낼 수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아무리 용기를 내려고 해도 무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 무언가 용기를 내야 될 때는 나에게 믿음을 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 용기 돼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사실 그냥 용기가 내지지는 잘 않아요. 무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람을 많이 의지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믿고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기를 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네, 실패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 사람을 믿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은 못 믿을 게 사람이잖아요. 믿어야 되는 게 사람이지만 사실은 못 믿을 게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천안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연합집회 영매서회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셨던 김영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 한 번도 안 왔으니까 모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사랑해주고 또 귀하게 여겨주고 그럴 존재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었다가 꼭 낭패를 보고 실패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용기를 낸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사람을 향한 용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 주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인의 땅에 갔던 걸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일주일 됐거든요.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우리 지난주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은 갈릴리 호수 전체를 볼 때에 서남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셨다는 말씀을 할 때는 뭐예요? 다시 배를 타고 떠나셨던 그 원래 자리로 돌아오셨다는 거죠.
꼭 정확하게 거기는 아닐지라도 그 부근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짐작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많이 거주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렇죠?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동네다라고 불린다 그랬죠. 그 가버나움 그 부근의 그 어떤 곳으로 분명 돌아오신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그곳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아주 기쁘게 환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냐면,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다녀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황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사람들이 많이 함께 하려고 그러고 환영하고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외동딸인데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일어나서 야이로를 따라서 그 집을 향하여 나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외동딸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12살이면 지금으로 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5학년 떠오르는, 하은이가 5학년이죠. 박하은이. 네, 5학년 그 정도 되는 아이로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12살의 아이를 특별히 언급하는지 여러분 이제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이었던 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자기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많은 무리가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서로 밀고 밀치고 막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막 밀고 밀리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가고 계셔요. 예수님도 무슨 주변에 제자들이 좀 이렇게 서 있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서고 밀리고 밀치고 하면서 예수님도 밀치고 막 이러는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 막 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세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가장 당황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에? 에? 손을 댄 사람이겠죠, 물론. 그렇죠? 진짜 손을 댄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혐의자예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에 예수님과 안 부딪힐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몸에 손이라도 닿고 어디라도 닿았을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제자들이겠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막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가 나한테 손 댔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나 손 안 댔다고.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그냥 아닙니다 라고 그치잖아요. 이 친구는 원래 보통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배짱이 좋고 아주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한마디 한마디 잘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해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게 성경이니까 좋은 말로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랬지. 사실 상황을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예수님, 지금 막 사람들이 밀고 난리예요. 서로 부딪히고 난리예요.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고 찾으시면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그렇죠? 수염이 덥수룩한 아주 터프하게 생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사람들 서로 밀고 밀리고 하는, 일부러 성경이 그런 정황을 얘기한 거거든요. 밀고 밀리고 하면서 부딪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댔는지를 찾는 건 아무래도 좀 어울리지가 않는 질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 예수님 지금 무리가 밀려들어서 서로 밉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당연히 서로 밀고 밀치는 중에 예수님께 우연히 손을 댄 자가 있었을 거예요.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당신의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찾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뭘 아시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했을 거예요. 부딪히고 만지고 손을 댄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찾으시던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한 접촉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그냥 예수님을 만졌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되 어떻게 만져요? 믿음으로 만진 사람, 그 사람에게 의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한, 예수님을 만짐으로 능력이 나가게 한 그 믿음의 사람은 누구였고 왜 만졌던 걸까요?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한 가지 불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아까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2살. 12살이라는 뜻은 12년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나이가 되는 그 긴 기간 동안, 이게 짧다면 짧지만 긴 기간이죠.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한 가지 병을 앓으면서 치료가 되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은 뭐였냐면 혈루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병이에요. 혈관 조직이 약해서 혈관의 틈으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병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녀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재밌게도 누가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녀를 고치지 못한 의사의 편에서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고 읽어보면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병이 있었는데 뭐 어떤 의사도 그를 고쳐주지 못했다, 이렇게 그냥 불치병으로 판정을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결국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녀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병을 고치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육체적으로 그녀의 병을 더 악화시켰어요. 그 당시 의사들이 다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주술적인 의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치료의 방법이 의학적으로 옳은 방법이 아닌 방법들도 여러 가지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병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12년 동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사를 찾아다니고 하다 보니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고통스러운 12년을 살아왔는데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과 재정적인 고통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혈류증은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25절에 언급되고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피의 유출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여겨지는 병이에요. 1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율법 중심의 사회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녀는 피가 그치지 않고 흐르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피의 유출을 부정한 유출로 여기면서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부정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거든요. 그러니 그 병으로 인해 하루도 부정하지 않게 여겨지는 날이 없었다는 거죠. 날마다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여인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아무것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면 다행인데 성경은 또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다른 물건에만 접촉하게 돼도 그것이 부정함을 입게 됩니다. 레위기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피의 유출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껏 12년 동안 부정하다 여겨진 채 살았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녀가 누웠던 침상, 그녀가 앉았던 모든 자리가 부정하고 그것들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누구도 접촉을 하기를 싫어하는 인생을 12년 동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녀에게 이러한 종교적인 부정함은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괴로워요. 계속 피가 흐르는데 기운도 계속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몸은 건강했겠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면서 그녀와의 접촉을 피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상황은 그녀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끌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치유받고 싶은 것은 단지 육체적인 아픔에서 치유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생존과 같은 노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경제적인 손해만 점점 심하게 입었고 병은 중해지는 고통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그녀, 그날도 여전히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었던 또 다른 그날을 살아가고 있던 그녀가 오늘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 밀고 밀치고 하는 복잡한 상황이라서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좀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내 옆으로 오지 마, 막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럴 여유도 없어요. 사람들 서로 밀고 밀치고 부딪히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 여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또 그녀가 움직이는 것을 제대로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녀는 예수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둘러싸인 예수님의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냥 오늘 성경에는 옷가에 손을 댔다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옷자락 술을 만진 거예요. 이 옷자락 술은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 단 끝에 있는 이 술은 하나님의 명령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그 술을 만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이유, 성경은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아주 단순하게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12년 동안 그치지 않아서 그녀에게 육체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을 주던 바로 그 혈루증이 예수님의 옷단의 술을 만진 즉시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혈루증 피가 그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를 찾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리고 부딪히고 막 그 복잡한 중에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라고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 밀고 밀리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을 위해 급히 가시는 상황 속에서 길을 멈추시고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찾으신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시다가 능력이 나갔네? 누가 내 옷에 손 댔니? 그냥 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막 서로 밀쳐가면서 가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갑자기 서시더니 돌이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제자들이 나 아니라고. 베드로는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 주님, 지금 사람들이 서고 밀고 밀칩니다.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느끼게 돼요? 내가 속일 수가 없구나, 내가 감출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떨면서 나와 엎드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녀가 그렇게 나온 이유를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고 그로 인해 혈류병이 치유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가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간증하게 됩니다. 자, 과연 그녀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선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를 설명했을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녀의 생각을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오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해주시고 특별한 기도를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행동을 하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그녀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살짝 무리 가운데 손을 댄 것일까요? 왜 그렇게 감추어서 몰래 했냐는 거죠. 이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혈루병에 대한 율법의 규정 때문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과 접촉하는 것이
종교의식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과 예수님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조용히 뒤로 들어가, 그러나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했던 행동과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결과가 무엇이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12년 동안 그치지 않았던 피가 멈추었다. 이 모든 일을 느끼시고 보시고 이제 듣고 알게 되신 예수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녀에게는 이 치유가 단지 옷의 능력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다 예수님의 옷을 만질 거예요. 그렇죠? 병든 사람은 다 와서 예수님 옷 만지려고 할 거예요. 저 옷, 아마 옷이 찢어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옷 하나 가격이 엄청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옷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 있다? 믿음이 능력이 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일을 일으킨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단지 그녀에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이 역사한다, 믿음이 일한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용기를 내게 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으로 낸 용기라고. 그거나 믿음으로 낸 용기. 우리는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울림으로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예수님, 너희 믿음이 어디냐? 예수님께 주여 주여 했는데,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는데 그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밉니다 말했던 베드로에게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심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그 여인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런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정말로 용기 있게 장벽을 걷어낸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이에 들어오는 것은 아마 지난 12년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녀가 어떤 사람의 옷에 손을 대는 일은 지난 12년 동안 해보려고 상상도 안 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녀가 12년 만에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 그녀를 치유하고 구원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됐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주님은 능력 있으시다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가졌던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믿음, 12년 만에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 다른 사람의 옷에 손을 댔던 그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보길 원하십니까?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